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시편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걸 적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저도 이렇게 시편의 기록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기록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8편은 총 50절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절수가 다른 장에 비해서, 다른 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에는 제목이 좀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약간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긴 사연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부분에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요즘 그 악보 같은 거 보면 작사 작곡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이걸 찬양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의 제목,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괴롭혔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온통 감격이 크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아까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벗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하니까 그 내용부터 먼저 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까? 다윗 왕은 시를 쓰면서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는 스올의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의 줄. 이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그 큰 구덩이를 스올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지옥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의 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옥으로 끌어가는 줄이 나를 칭칭칭 감아서 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거미를 관찰해 보셨으면 재미있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딱 쳐놓고 거기 거미가 앉아 있잖아요. 보통은 거미줄 제일 가운데에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거미가 거미줄을 딱 만들어 놓고 가만히,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곤충이 날아가다가 딱 걸리게 되죠. 그러면 거미는 그때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면서 그 곤충을 탁 잡아챈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뭐하죠? 거미줄로 몸을 막 묶어버립니다. 곤충의 몸을. 곤충이 처음에는 막 날개짓도 하다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묶여버려요. 거미줄에 완전히 감기고 나면 거미는 마음 놓고 곤충을 먹는 거예요. 한 번 거미줄에 딱 걸리면 처음에는 살아날 것처럼 뭔가 날개짓도 하지만 온몸을 탁 묶어놓고 나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몸을 줄로 콱콱콱콱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칼을 갈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의 줄이라는 것, 스월의 줄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자기를 옥죄해 오는 아주 무서운 것들, 적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고민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창수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큰 인홍다스용을 말해요. 큰 홍수, 엄청난 물.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한가운데 가는 그 선원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소용돌이. 원래는 소용돌이가 없었던 바닷길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돌면서 모든 물건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큰 배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용돌이를 만나면 끝이에요. 큰 배도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 배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를 저어도 소용없고 삿대를 저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말을 안 들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이, 큰 홍수가, 큰 소용돌이가 팍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정말 그 무서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올무란 말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올가미라고 사용하죠. 올가미는 여러분 만들어 본 경우도 있을 텐데 줄을 이렇게 간단하게 묶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사냥꾼들이 예전에는, 요즘은 사냥총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 올가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줄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놓은 다음에 옆에 큰 나무에다 그 줄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다니는 짐승이 거기를 막 지나가다가 툭 치면 다리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딱 걸리면 이 짐승은 도망치려고 더 빨리, 더 세게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나가면 더 세게 나갈수록 올가미는 더 강하게 조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목에 걸렸으면 정말 더 심각해지죠. 다리에 걸렸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를 힘을 주는 만큼 다리는 더 강하게 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올가미 너무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걸려들면 끝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이 꽉 막혔습니까? 그럼 뒤로 가세요. 뒤도 막혔습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도 막혔습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다 막혔습니까? 어떡하죠? 다 막혔네요. 걱정하지 마요. 그분이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도 피할 수 없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상의 기도, 그게 해결 방법인 거죠. 적어도 다윗에게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해줬는데,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돈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밥도 사주고 했는데 내가 왜 날 배신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여겨? 내가 너에게 베푼 걸 다 잊어버려?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했을까요? 조용히 점잖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큰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나가서 짐승이 울부짖듯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미안한데 제가 성경을 앞에 적잖아요. 본문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적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앞에 쓰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직접 찾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니까 오늘은 성경책 없으시지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요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성경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땅이 갑자기 흔들렸대요. 여러분,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버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더니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사울이란 왕 얘기도 나왔는데 다윗보다 먼저 왕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그의 사위였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장군으로 세워야 된다고 했고, 사울도 그것을 인정해서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싸움을 잘해서 더 유명해지니까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놔두면 싸움을 잘하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잘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하긴 하지만 계속 놔두면 어쩌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계속 공격합니다. 왕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내가 이 사람과 싸우면 안 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절대 안 싸워요. 심지어는 2번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는데 그 2번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나로 따지면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시다. 내가 절대로 저분에게 손을 대면 안 돼.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면서 사울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다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배신한 거예요. 역모를 해서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빠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는 이기지만 아들에게는 손대지 마. 그래서 신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왕을 배신한 저런 사람을 죽여야지 안 죽입니까? 죽이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의 배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그러면서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부터 보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다가 하나님은 UFO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전시회. 그래서 웬 전시회지 하고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화 속에 나타난 UFO. 성화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그 성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옥세나 뭐 다른 박물관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여기 UFO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동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 명화들을 그림들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그 장면에도 위에 뭔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UFO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거였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나를 돕고 계셨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야. 이것을 느끼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가 시작될 때, 시편 18편이 시작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저 같았으면 여호와의 종 다윗 왕의 시 이렇게 쓰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들이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적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왕이고 뭐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뿐 자기 자신을 결코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자부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더 큰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어떤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는 국방부 장관,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왕,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둘이 가까이 있을 때는 누가 머리를 수그릴까요?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죠? 프랑스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 이 땅의 왕이면 뭐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난 그게 더 자랑스러워. 다윗의 삶이 그랬던 거죠.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시작되는 가장 앞부분에다가, 제일 머리 부분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신 그분, 내게 힘이 있지만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내가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의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크시다. 그래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말이죠. 부모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가 앞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딱 그치고 갑자기 미소를 탁 띠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볼 수 있잖아요.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은, 그게 아기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여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그 바위 밑에 딱 있으면 저기 아무리 화살을 쏴도 소용이 없어요. 저기 돌멩이를 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총을 쏴도 소용이 없어요. 폭탄을 거기 쏴도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게 큰 바위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기 큰 바위 보이지, 바위산. 저 바위산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전쟁에서 적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 진지를 구축하는 곳, 그걸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시 같은 의미죠. 나를 건지시는 자,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두 전쟁을 하는데요, 활을 탁 한쪽에서 쏘는데 활이 한 명이 쏘는 게 아니라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활을 동시에 쏴요. 하늘로 팍 쏘니까 하늘이 새까맣게 화살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완전히 그냥 촉촉촉촉 박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온몸에 화살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봤는데,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살들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 하면 내가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나를 막을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몸에 지닐 수 있는 방패는 조그만 방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란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하거든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믿음과 연결져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패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죠. 그 뒤에 나의 구원의 뿔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3절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의 모든 고난들을 통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50절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다 건너뛰어서 50절로 가볼게요. 50절에 이 시편이 끝나면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은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세요. 5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다윗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앞에 그 왕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고 그 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 어떤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어떤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한 문장을 집어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 그 왕은 위대한 왕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그분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거기 보면 그 왕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엄마. 결혼도 안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남자도 몰라요. 그런데 애를 낳을 거래. 천사가 와서 당신이 애를 낳을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 누가복음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왕,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전해줘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여러분 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다스려요.
이 땅의 왕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왕은 바로 마리아가 임신하여 낳게 될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혈통의 후손 중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 18편 50절의 긴 그 시의 마지막 절에 이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태어난 사람 누구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원래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번이 돼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듣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입이 탁 열리면서 첫 번째 한 얘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68절에 나와 있는데 68절부터 71절까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도 또 나오네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너무 놀랍게도 구약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치냐? 자, 다윗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언이 되고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시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한 큰 왕이 올 것이다,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 우리는 그 왕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자랑입니다. 그분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